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미 낯설고 또 놀랄 수밖에 없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과 동역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나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일꾼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의로움과 믿음 좋은 것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는데 욥에게 시련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보자는 사탄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이 장면의 사실 여부를 두고 역사서처럼 읽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눈물을 두고 저렇게 쉽게 내기하듯이 시험해 보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기가 역사서나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 혹은 시가서, 즉 어떤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시와 노래 같은 성격의 문학작품 성격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분류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사탄이나 그 누구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추긴다고 하여 넘어가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에게 장난이나 내기하듯 쉽게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고난의 일들을 경험할 때 마치 모든 생명의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 말은 이 일을 아시고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시각에서 욥기의 이야기와 대화의 줄거리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옹기조각으로 온몸을 긁으며 괴로워하는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눈에 그 숨겨진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증거로 정죄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건강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까지 바닥을 치게 되는 치욕을 겪었죠. 그러자 욥의 아내의 말이 가관입니다. 9절입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이유를 모른 채 죽을 것 같은 이 고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어쩌면 이미 욥의 내면에서도 스스리 메아르쳐 울리는 소리였는지도 모르지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다느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느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설명하실 것이라느니 하는 이런 어리석은 소망을 끝까지 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복수하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것을 시위라도 하듯이 보이라는 외침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욥의 이 아내의 이 말은 때로 사탄의 유혹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의 유혹하는 음성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이러한 고통과 수치 속에 버려둘 수 있는가?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까닭 모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위의 친지나 가족들 혹은 이웃들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비슷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거 봐라.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처럼 굴더니 복 받는다고 하더니 이 꼴이 무슨 꼴이냐? 복 받은 꼴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욥은 이렇게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재산과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이었는가? 내 몸이 괴롭지 않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진짜 근본 이유였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욥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 정의로우신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과연 정당하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생각과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당돌하고 신성모독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이 질문에 대해 그 답답한 심정까지도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 대신 전하면서 다루고 계시죠.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를 모른 채 사고를 만날 수 있고 테러나 전쟁에 휘말릴 수 있고요. 인종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했다고 자부한 사람이 한순간 깊은 질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혼이나 사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미 욥과 같은 고난의 무게는 아니더라도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 속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의문처럼 혹은 서운한 마음으로 남아 차마 밖으로는 외치지 못했더라도 풀리지 않는 생각으로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성경은 그 감정이 사람으로서 당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거나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주님의 음성이지요. 오늘 우리 속에서 혹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욥의 아내의 목소리를 잘 분별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어 가지 않도록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없이 확실한 것으로 확증되었죠.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고난과 고통들 속에서도 다만 아직 답을 얻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없다는 것을 단단히 붙들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써 지키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저희도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